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만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 그 그럼에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조건과 상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을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오늘 또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허물이 분명히 있고 보이고 그것만으로는 은혜 받을 생각,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절대로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니까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성숙하고 깊이 이해하는 그런 나눔을 잠시 가져볼까 합니다. 계속 살피고 있는 이 두 왕국 시대, 남유다, 다윗의 계보를 따른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 다윗 이후 솔로몬 왕 때 솔로몬에 대한 어떤 반발에 의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뛰쳐나간 유다 지파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파, 그들이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왕으로 삼아서 세운 나라 사마리아가 중심 지역이 되는 그러한
북왕국 이스라엘 이래 두 왕국이 돼서 지금 열왕기하는 남유다 왕 누구의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패턴이에요. 또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던 이때의 반대편 상대편 남유다의 누구누구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역대 왕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와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게 열왕기 상하죠. 그래서 지금은 아합 왕을 거쳐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여호사밧 왕 그들의 후손 쭉 살폈잖아요. 유다 왕으로서 여호람 그의 아들 또 아하스 그리고 최근에 본 요아스 왕 어릴 때 숨겨져서 길러졌다가 7세 왕이 됐던 요아스. 그래서 잠시나마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다가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다른 영향력을 받아서 또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왕 아하시의 아들 요아스 통치 제23년에 드디어 그쪽에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지만 예후도 이제는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죽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유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듯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이 대표적으로 물려받는 악의 내용. 여로보암,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 왕의 길을 가는 거죠. 그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사는 죄악된 길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의 왕들을 백성들이 따를까봐 절기만 되면 의무적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못 가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그 성전이 아닌 자기 정치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못 가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새로운 예배 초소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또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고 그런 신전을 예배 장소를 만든 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예요. 그 장소만 바꾼 게 아니라 율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전에 가서 절기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만 바꾼 게 아니라 율법의 내용도 다 비틀어서 날짜도 바꾸고 왜 그거 안 바꾸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만 예배 장소만 바꾼 게 아니라 변질시킨 것만 아니라 율법에 정한 모든 그러한 규례 또 절기를 다 비틀었던 거죠. 그러한 길을 즉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예배와 제사와 그런 것들을 백성들은 분별력도 없게 만들어서 그 길로 가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와 의식들을 다 바꿔놓은 그 죄입니다. 그 죄의 길을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사에 넘겨 그 이후로 이 아람 왕에게 크게 시달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분명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깨달으라고 그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그렇게 여호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급기야 도저히 안 되니까 이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를 도저히 못 견디고 드디어 여호와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러한 길을 가는 여호와 아스의 기도를 왜 들어주십니까? 뭐 이쁜 게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믿고 진노를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죠?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죠. 그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 돌보시고 싶은 마음이 비록 왕인 여호아스가 괘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실 수 없는, 더군다나 왕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또 여호와밖에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채 겉으로 볼 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호아스의 행하는 거 보면 당연히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 택하신 이 백성들의 그 고통의 모습을 도저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근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보시면 구원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건져내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보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을 바라볼 때 그래도 고통에서 힘겨워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주로 묻고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악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베푸신 긍휼로 저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손길을 주시려 한다는 것도 같은 그 중심성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근본, 불쌍히 여김의 근본이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바라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더욱 이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 잘 기울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분이라면 그렇게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여 은혜 받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 감아 바른 진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더 성숙하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